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메시아를 탄생할 것이다 했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게 주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일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세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제 그 입이 열렸느냐? 요한을 놔가지고 이름 붙여줄 때 보통 조상들 중에 이름을 따서 붙여주는데 다른 이름 붙여주려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막 손짓발대 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 순간에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찔림 받았다면 그 말씀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아예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이 큰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인데도 요한이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놓고 기도와 반대되는 말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전도할 사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놓고 시험 드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계속 들으세요. 들보를 알아야 돼요. 내게 어떤 기둥이 있는가? 그 기둥, 그 큰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큰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가 기도한 거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한 건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시고요. 안 믿어져.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어금니를 깨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언젠간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안 믿어져. 의심이 돼. 그러면 입을 다무세요. 어금니를 깨무세요. 말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그게 내 귀에 들립니다. 내게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도 부정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나도 마이너스, 그 사람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나도 손해보고 그 사람도 손해보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드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사는 길로 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5달이 지났어요. 6달째쯤 됐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하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하고는 친척이거든요. 그 자기가 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해가지고 이미 배가 불러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배가 불러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탄생한 여인이 오니까 찬양하고,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려구나 해가지고 찬양했습니다. 두 여인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가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했는데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자랐는가?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큰 일을 할 자니까 그 부모가 인류학교, 예루살렘의 아주 인류학교 엘리트 코스만을 밝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그 일 못합니다. 광야 빈들에 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부모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빈들, 사람이 없어요. 하늘과 땅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통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경에 보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부모였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외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은 주장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흠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달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주셨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키워야지, 목에 힘주고 우월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부모부터 겸손해요. 부모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부모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광야의 빈들에서 컸습니다. 영감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잘 보세요. 학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답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요즘 정신없는데요, 올해만 그렇겠습니까? 매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식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데 그거 못 말립니다. 어떤 제도가 나오든지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부모의 그 열망이 갈수록 타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손이 내 아들 딸들 머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학원, 어느 대학, 이것보다는 주의 손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묻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 거 아닙니까? 계속 들으세요. 다 잊어먹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나부터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도함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딴 데 가서 인정받고 힘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훌륭한 부모 밑에서 침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너는 앞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분을 잘 소개해드려라.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해라.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대로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때가 참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침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고침받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소개하시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받고 우리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아요.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오시리라고 하신 구세주가 아니다 하면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이 그걸 잘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줘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앞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와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앞에서 침례받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다가 지금은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뭐 몇 달 차이도 안 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한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심란하겠어요? 모릅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장사하는데 손님이 나한테 다 오다가 저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다 왔다가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한 일입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괴롭다, 허전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 저쪽으로 가는가? 나도 좀 주인공이 되면 좋은데 나는 왜 스텝, 보조, 조연 역할만 하는가?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기뻐하는데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기뻐하는 거 보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슬픔이 없다, 고민이 없다, 갈등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께 갔어요. 설교할 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침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요새 많은 청년과 젊은이들 또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합니다. 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방황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방황하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심란해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이 더 기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구세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사모했던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기쁜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으니까 많이 읽고 익숙한데요. 몇 달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기뻐해. 그래야 만족하고 보람을 느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보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해. 자기 앞에 사람들이 없고 다 예수님께 가는데 더 기뻐해. 자기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조연의 역할, 스텝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 한숨이 안 나와.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기뻐하잖아요. 인정받고 두각이 나타나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핵심 역할을 해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만족하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로 만족합니까? 거기에 절대 만족 안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된다. 사는 목적과 이유, 일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내가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한숨이 나오고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예수 맨날 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합니다. 목사들 방황하는 목회자 많습니다. 방황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 허다합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펄펄 뛰면서 방황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예수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가 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빗나갔기 때문에. 근데 침례 요한은 평생 방황하지 않아요. 빗나가지 않아요. 다윗도 빗나가가지고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솔로몬도 빗나가가지고 나라 두 쪽 내고 망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었는데도 실족하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조연 역할, 스텝 역할인데도 평생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침례 받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더니 그 이전에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했더니 나는 주의 길을 좀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구세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침례를 주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침내주냐 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중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말하죠. 신발끈 풀고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작은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다.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래도 목에 힘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목에 힘을 안 줘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조금 해도 힘 주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디 가든지 평안합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디 가나 시끄럽습니다. 침례요한은 자기가 큰 일이고, 아니 천사장 그것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계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교만한 조건이 충만합니까? 그 부모들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부모가 겸손하니까 그 교육을 받아서 그 밑에서 겸손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내세우지 않냐고, 나는 그분 신발끈 매고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충격받았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중요한 일, 큰 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인데도 이렇게 겸손한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교만하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해. 너무나 교만해.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 안 해. 제가 앞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죠. 그걸 진두지하면서 막 진액을 쏟아야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을 느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고 간증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청년들도 변화돼서 간증이 나오고, 오늘도 얼마나 귀합니까? 간증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목사가 어떤 영향 미친 것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가만히 꼼짝없이 엎드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직 그 기도와 그 마음밖에 없어요. 행동하고 뭔가 액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무언가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 했을 때보다 더 성도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돼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받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거.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아무리 겸손해도 그렇지 나도 좀 잘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잘 믿고 하나님 일 잘한다 할지라도 나도 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욕구와 사모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뭐 하고 싶냐?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되고 싶은 것도 없어. 대부분이 뭐 하고 싶은 거 있고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겸손해. 속에서부터 겸손해요. 진짜 겸손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 마음의 중심이 진짜 겸손하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앞에서 떠들고 외치는 사람보다, 직분이 있어서 뭐 힘주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타이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더 계속 사용해.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몇 달 전에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계속 생각이 나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고 기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여주여 찾지만 항상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만족해요. 기뻐해. 보람을 느껴.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 네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목사가 주인이 돼. 어느 누가 주인이 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관이 시끄럽고 모임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뿌리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로 많은 자들을 소개하고 인도하면 된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 죽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 팔 생각을 넣었는데 제자 12명 중에 걸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 팔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밀가부로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밀가부로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고 마귀가 가만뒀겠습니까? 예수님도 와서 공격 3번이나 했는 마귀가 가만히 뒀겠어요?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이 생각 저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게 나왔는가? 모든 유혹을 물리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도 비슷하니까 몇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수님 부러워하고 자기랑 비교하면서 우울할 수도 있고 심란해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신랑이신 예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 신부가 예쁘면 신랑 친구들 다 배 아파집니다. 신부가 학벌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아 보세요. 배가 더 아픕니다. 그때 그런 신부 내 친구가 얻었다고 기뻐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가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갖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내 시대는 끝났다. 내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려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 인생 끝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 언제까지 일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거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으셔서 내게 맞는 직장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돈만 보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돈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 목적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일로 인도하셨구나.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옮기시면 그때 순종해서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뭘 쫓아다니려고 합니까? 돈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괴롭고 이쪽 가도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괴롭습니까? 저 사람하고 살면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맞는 직업, 내게 맞는 일, 내게 맞는 교회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서 겸손히 일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인기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일을 많이 맡겨줍니다. 능률이 올라갑니다. 월급도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어쩌고 쫓겨납니다. 오죽하면 사가랴 입을 하나님이 다물게 하셨겠어요. 어떤 말하며 직장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하며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합니까? 교회 오면 무슨 말합니까?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어떠고 집사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맨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인기 갈수록 떨어집니다. 아니, 사람한테도 인기 떨어지는데 하나님한테 인기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봉어리 안 만들으시는 게 다행이죠. 감사해야죠. 본인이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목사지만 수십 년 설교했지만, 야,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구나, 깊이 깨닫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신에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너 봤지?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해.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만 기뻐하고 내 앞에 있고 내 앞에서 꼼짝 말고 나만 의지하고 머물러 있어라. 네가 나대지 말아라. 네가 날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왜? 그 이전에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고치셔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찰 때까지 제가 답답하더라도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침례원을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뭘 또 보게 하셨냐면, 이 예언서를 보면 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는 분량이 큽니다. 근데 나머지 하박국, 요엘, 말라기 이런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량이 많으니까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나머지는 이제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분량 때문에 그런 거죠. 분량이 많다고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가 큰 일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작은 일 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12제자가 있습니다. 성경 쓴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바울이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럼 바울이 더 위대하고 큰일한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도 한 명은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10명은 순교당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수명 다 살고 늦게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만 특별히 사랑한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덜 사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각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각자 일이 달라요. 누구는 빨리 죽어야 되고, 누구는 늦게 죽어야 되고, 누구는 글을 많이 써야 해서 남겨야 되고, 누구는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해야 되고, 누구는 유대인 대상으로 일해야 되고, 누구는 이방인 대상으로 일해야 되고,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쓰신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각자 열심히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는 풀타임으로 쓰임받고, 브리스기 라굴라 같은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럼 풀타임 사역자만 크게 여기시고 사업하면서 일한 사람들은 좀 덜 크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아기를 키우던, 늙었던, 젊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내게 맞는 직업도 주시고 내게 맞는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내게 맞는 자녀도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내게 맞는 부모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나 사는 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만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괴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괴로울 것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하나님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뜻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좋은 장점들 주셨으니까 그게 뭔지 발견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살던 빨리 죽었던 많은 글을 남겼던 적은 글을 남겼던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사업을 하면서 했던 풀타임을 했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요 전부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왜 귀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집 한 채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무엇이 더 귀합니까? 월급 몇 푼 더 받는가 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의 은혜 받고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부르짖었거늘 지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잘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가 빠졌어요. 이미 빠진 지 오래됐어요.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 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채우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 헛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는 것은 침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더 잘되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때문에 위로도 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